오늘 새벽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안수기도 했고, 또 방금 전에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새 생명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삭의 가정을 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본문에는 이삭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하도 요동을 쳐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 문화권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큰 자가 모든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문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죠. 그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다 큰아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만큼은 이상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왜 그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이 세상 이치에 전혀 맞지가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둡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중에 태어난 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온통 관심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만 향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안겨주지요. 이런 가정을 보고 사람들은 이 이삭의 가정을 이상한 가정이다, 그렇게 여기고 비난을 합니다. 왜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정성을 들이고 리브가는 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정성을 들이는 걸까? 왜 이렇게 한 명씩 맡아가지고 편애하면서 자식을 기를까?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의 부모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아들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자식입니다. 어미로서 왜 에서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치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바로 이런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상한 어머니다 그렇게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는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리고 요리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만든 그 요리를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서 지시를 합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빨리 축복을 대신 받아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펄쩍 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머리 들이밀었다가 이게 들통이라도 나면 이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겁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너는 그냥 가서 가져와라. 무슨 배짱으로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까? 왜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들을 저지르고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에 옮겨 작은 아들 야곱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행동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리브가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애처가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 가정의 대를 이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의 몸을 통하여서 막 아이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을 때에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있지 어떻게 작은 아들을 장자로 세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작은 아들에게 축복권을 물려줄 수 있나, 이게 바로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다, 이런 논리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엄연히 있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애써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그러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불안했지만 이삭은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서둘러 에서에게 사냥을 지시합니다. 에서가 짐승을 사냥해 오면 그 요리를 먹은 다음에 에서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삭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오기 전에 에서로 변장시켜서 요리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게 하지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침침합니다. 앞을 잘 볼 수 없어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축복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겠지요. 이삭이 요리를 들고 들어오는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몸을 만져봅니다.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몸을 만져보고 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에서의 몸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손은 에서로구나. 이상하긴 했지만 눈이 침침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한 다음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내 뜻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결국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한숨 안도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진짜 에서가 들어옵니다. 진짜 들에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에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이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짜고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러면 분개할 일입니다. 당장 분노해야 됩니다. 당장 야곱을 잡아오라고 호통을 쳐야 돼요. 리브가에게도 화를 내야 됩니다. 에서도 야곱이 자기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지요.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다고는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됐을 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 품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화가 나고 괘씸한 거예요. 감히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기를 우습게 본 아내,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았다고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분노했습니까?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까? 3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분노해야지 왜 크게 떱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통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떨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변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던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이삭은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27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루아침에 이삭이 싹 바뀌어집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리브가는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늘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수십억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과는 또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내려지지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모리안 번제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반석에서 물을 얻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한 사사기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눈앞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해도 밤에 몰래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아주 혹독한 채찍을 맞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본문에 이삭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